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로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내용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빛이라고 자신을 선포하신 후에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증언하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바리새인들이 항변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저께 봤던 본문 14절의 말씀,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해석, 가르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14절 말씀에 대한 것을 의미합니다. 어제 봤던 본문 12절 말씀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며 자신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빛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어두운 죄 가운데 헤매다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한 채로 죽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죽게 된다라고 하는 아주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22절 볼까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참 어처구니 없죠. 잘못 해석하고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7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분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며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들이 헬레인에게 가서 가르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고 했더니 뭐라고 말해요? 자결하려는가? 이건 참 어처구니 없는 반응을 통해서 성경이 뭘 말씀해주고 있는 건가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 빛이 없이 영적 무지함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3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달지 못하리라. 급기야는 내가 누구냐? 본인들이 알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곧 보게 되겠지만 나를 믿지 않는 거 좋다. 그러나 내가 행한 것을 보고 믿어라. 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 판단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판단할 것이 많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과 숨은 생각을 다 아셨습니다. 그들이 따지고 드는 질문과 품은 생각이 너무나 악하심을 알기에 그것들을 다 폭로하고 판단 및 심판까지 하실 수 있으셨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고 또 예수님의 역할이 아니기에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보다 자세하게 말씀을 설명해 주세요.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여전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과 귀를 말씀으로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빛이 그들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 비춰지니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믿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깨달을 수도 없고 영적 소경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9장으로 넘어가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 대한 말씀이 증거되거든요. 거기서 정말 누가 소경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더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 빛이 비춰주면 무엇이 보이는지 아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빛이 비춰지면 길이 보이고요. 진리가 보이고요. 그리고 생명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밝혀주시는 빛, 진리를 밝혀 보여주시는 빛, 부활과 생명을 밝히는 빛,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 빛을 먼저 받은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생산하거나 자체 발광하는 발광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담이 허물어짐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빛이란, 너희가 세상의 빛이란 그 뜻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보이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인다, 빛이 보인다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보인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아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난 뒤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여기 두려웠다라는 게 뭐예요? 영적인 권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빛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말씀 속에는 영적 권위를 위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위라는 것은 영향력입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의해 끌려다니거나 환경에 눌린 자들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생존의 문제가 더 이상 우리를 끌고 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고난도 다룰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것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에 의해서도 무릎 꿇지 않고 당당한 권세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9장으로 가면 이에 대한 케이스 스타디를 한 사람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권위 있는 자, 권위를 위임받은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어떤 권위에도 어떤 권세와 어떤 권력자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는 그 모습을 나면서 소경되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피해의식 속에 빠져 살아가거나 자신의 운명을 자학하거나 우울하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누구의 탓도 하면 안 됩니다. 이유 탓, 부모 탓, 그거 다 연약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원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고 또 승리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특권과 재능과 능력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깨어지고 망가지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그곳에서부터 끌어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같이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냐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우리들은 세상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빌부터 적당히 눈치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고 변화되고 세워지는 일들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빛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부심으로 오늘도 주님의 빛을 비추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